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36절로 46절의 말씀. 열왕기상 2장 36절로 46절의 말씀.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 보내시리라. 요야다의 아들 분하야에게 명령하며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 2장 36절로 46절의 말씀을 통해서 시므이의 최후라는 주제로 이 새벽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눕니다. 이 왕이 된 솔로몬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적인 문제는 이 왕권을 확립시키는 일이었습니다. 다윗 왕과 어머니 밧세바, 선지자 나단 등이 지지를 얻고 솔로몬이 왕이 되었으나 아직까지 왕으로서 권력이나 또 모든 지휘권이 상당히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가장 경계해야 할 솔로몬의 경계 1호 대상은 아도니아였고 또 그 아도니아가 다윗의 마지막 후궁인 아비삭을 구한 죄로 인해서 결국 처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합니다. 그 다음에 아비아달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요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도니아의 반란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던 제사장 아비아달은 솔로몬 왕으로부터 파면을 당하고 또 요압도 제단불을 잡고 그가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했지만은 결국은 솔로몬이 분하야를 시켜서 그를 죽이게 되어집니다. 오늘은 이 시므이에 대한 죽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므이는 사무엘하 16장 5절로 14절에 보면은 다윗이 압살롬의 난을 피해서 그야말로 신발도 신지 못하고 울면서 기도론 감람산 비설계 기도론 시내를 건너고 감람산 기슭을 울면서 내려오고 그렇게 피난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에 이 베냐민 지파, 사울의 지파였던 베냐민 지파를 대표하던 사람이었던 시므이는 다윗을 혹독한 말로 저주를 합니다. 마치 사울의 왕권을 다윗이 찬탈한 것처럼 그렇게 없는 말을 만들어 가지고 비난하고 다윗이
그를 나중에 황궁에서 돌아올 때 또 반대로 사람들 1000명이나 데리고 나와서 환영을 하고 자기의 잘못을 용서해 달라고 거짓 회개를 하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오늘 이 최후를 맞이하는 시므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먼저 이 솔로몬과 시므이의 약조가 있게 되어지는데 36절로 38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36절에 보면은 솔로몬 왕이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여러분, 아도니아나 요압처럼 당장 그를 죽이지 아니하고 그에게 거주 제한 명령을 내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래도 솔로몬 왕을 통하여 시므이에게 긍휼을 베풀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이 시므이에게 나타난 겁니다. 당장 죽이지 아니하고 너는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곳에서 예루살렘에서 벗어나지 말고 거기에 살도록 해라. 그리고 37절에 보니까 만약에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여러분, 여기 기드론 시내는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그런 소위 말하면 근천입니다. 비가 올 때에는 강이 되고 비가 오지 않으면 계곡이 되고 비가 오지 않으면 마치 마른 골짜기가 되어지는 그런 근천이 바로 여기에 이 기드론 시내였는데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면은 베냐민 지파의 땅 바우림이 이 바우림은 시므이의 고향입니다. 바우림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만약에 이 솔로몬이 이런 조약을 맺게 되어진 것은 시므이가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베냐민 땅으로 가게 되어졌을 때 그곳에서 이 베냐민 사람들과 결탁을 해서 반란을 일으킬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는 이런 제안을 했고 또 38절에 시므이는 이 말씀이 좋사오니 이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단순히 솔로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약조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37절에 만약에 어기면은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책임이 죽임을 당하는 사람에게 있지 불순종하여 죽임을 당하는 그 사람에게 있지 죽임은 솔로몬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서 살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것을 말씀을 했고 만약에 불순종하여 그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열매를 따먹었을 때에 죽으리라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결국 그것을 따먹고 불순종하여 죽게 되어졌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피로 죽게 되어진 인생을 다시 살리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레위기 20장 9절에도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지니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결국은 이 시므이가 만약에 말씀에 약조되어진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어지면은 자기의
행동으로 자기가 죽게 되어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인가. 우리의 선조 아담과 하와는 이것을 불순종하고 살다가 영육이 죽었거든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함으로 우리를 살려냈으니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므이의 거주지 이탈입니다. 39절로 41절에 보면은 3년이 지난 후에 이 가드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니, 자기의 두 종이 아기스에게로 도망을 갔습니다. 시므이의 두 종이. 그런데 이 시므이가 솔로몬의 약조에 대해서 그가 기억을 하고 종이 도망을 갔든 말든 약조를 지키는 것이 이게 생명을 지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상당히 욕망과 감정에 충동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약조를 잊어버리고 두 종을 찾으러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서쪽에 있는 가드에게로 갔다 왔습니다. 결국 그 두 종을 데려오긴 했지만은 결국 이것으로 인하여 그는 죽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시므이는 상당히 감정적이고 충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가던 다윗에게 있는 저주는 다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다윗에게는 또 나아가서 가짜 회개를 하고 환영을 하는 이런 감정적인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그때그때 감정에 따라 움직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시므이의 처형입니다. 42절로 46절에 보니까 이 42절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너희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어디를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맹세를 했는데 그 명령을 내가 스스로 어겼지 않느냐. 그래서 결국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알고 있지 않느냐. 이것은 솔로몬의 결국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워서 악을 제거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솔로몬은 이 시므이를 결국 분하회를 시켜서 죽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46절에 보니까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집니다. 여러분 시므이는 기회주의자였습니다. 다윗이 힘이 없어졌을 때에 그를 있는 말 없는 말을 다 만들어서 저주를 하고 또 권력을 되찾았을 때에는 1000명의 베냐민 지파 사람을 데리고 나가서 엎드려 사죄하고 가짜로 사죄하고 용서를 구했고 살아갈 길을 그에게 거주지를 정해주고 집을 짓고 살아라고 했는데 그는 욕망과 감동과 충동에 의해서 결국 거주지를 벗어나서 죽고 말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다윗 편인가
압살롬 편인가, 다윗 편인가, 아니면 솔로몬 편인가, 아도니아 편인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올바른 믿음 생활과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또 더 나아가 성령의 말씀과 성령의 지배를 받고 늘 우리의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영생의 생명을 유지하며 오늘도 순종의 사람으로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자기의 욕망과 감정에 따라 살지 아니하는 자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지배를 받아 이 감정적이고 욕망적이고 충동적인 이 잘못된 삶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생명의 경계선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성령의 거룩한 인도를 받아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생명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기름 부으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